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간단히 좀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파송으로 보내셨던 우리 김순자 혹시 선교사님 아시죠? 지금은 하나님 편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데 1993년도에 김순자 선교사님하고 같이 저는 키르기스에 들어갔었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한 10여 년 동안 김순자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김순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대한교회하고 저도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김순자 선교사님께서 놓고 가신 그 사역들을 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키르기스 땅에서. 키르기스에서 지금 교회 개척 사역과 구호 사역들, 제자훈련 사역들, 다양한 사역들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키르기스에서도 굉장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요. 키르기스에는 지금 코로나가 그 국가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전혀 하지 않아가지고 전체 국민이 다 코로나에 다 걸렸습니다. 저희들도 다 걸리고 온 가족들, 선교사님들 다 걸리고 그렇게 해서 집단 면역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50명 이하로 코로나 환자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으로 다 돌아갔고요. 이미 지금 키르기스탄에는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지금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한 2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옛날에 했던 사역들 말고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역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고도 드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들도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곳에 젊어서 이제 키르기스탄에 들어가서 현지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현지인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현지인하고 결혼해서 자녀가 5이 있습니다. 딸 2에 아들 3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 20여 년 동안 그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자그마한 이제 고아원인데, 가정식 고아원인데, 한 20년 동안 이렇게 고아원 사역들, 그 키르기스 땅이 이슬람 땅이라서 전도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아원 사역들을 통해서 아이들 한 30명 정도를 이렇게 키우고, 마지막으로 남은 3 아이 같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지내고 하는 모습들, 저희 가족입니다. 우리 큰딸은 지금 이렇게 한국에 나와 있고요. 저희 가족들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이 있지만은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키르기스 땅에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도 상상도 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우리 키르기스 땅에 이슬람 국가인데 3개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에 한국에서도 힘든 그런 일인데 이슬람 땅에서 특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3개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른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수도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져가 있고 해발 2100m의 위치에 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그 키르기즈에서도 가장 강한 이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알카에다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거의 선교사님들이 저곳에서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가지고 지금 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정식으로 다 이렇게 교회도 허가도 받고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본당과 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른에서 또 한 2시간 더 들어가면 악탈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지금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교회를 지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일꾼들이 와가지고 교회 짓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교회에 십자가가 없거든요. 십자가를 이렇게 달면은 우리 이쪽에서는 집이 다 망가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제 십자가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달면 돌 던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 저렇게 집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 짓는데 일꾼들이 와서 교회 짓는다고 하니까 모든 걸 다 팽겨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해서 교회 짓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운 그런 지역이지만은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감사, 우리 헌당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요. 그곳에서 믿는 우리 학생들이 특송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교회가 또 두 곳이 세워지고, 세 번째 교회가 수도에 비시케에 있는 생명호흡교회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있는 자리가 우리 고 김순자 선교사님께서 교회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구입해 놓으셨던 곳입니다. 구입해 놓으셨던 곳인데, 거기에서 조그만한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옛날에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마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동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동부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작아서 한 20명 정도 들어가면은 꽉 차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따로 교회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 키르기즈는 성인 성도 200명의 사인이 있어야지 교회를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인 성도 200명 허가 받는 것이 힘들거든요. 이슬람 지역에서는 한 사람 이렇게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200명의 그 신앙인들의 그 사인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교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허가받은 교회 안에서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노방전도 이렇게 하다가는 추방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 들어가서 교회를 이제 하면서 허가까지 다 받게 되었습니다. 다 받고 2018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 2018년도 그해 여름에 허가 받았으니 우리 아이들을 좀 초청해가지고 뭐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들을 좀 해보자. 그 전까지는 숨어서 지하교회처럼 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 허가 받았으니 정식으로 한번 마음껏 찬양도 하고 한번 이런 집회도 열어보고 하자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2018년도 그 여름에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어가지고, 밖에서, 지금 밖에 있는 저 나무가 그 호두나무거든요. 호두나무에서 주위에서 한 12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집회를 하면서 여름 성경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정말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 했는데, 김순자 선교사님께서 또 자신이 살던 집을 앞으로 교회를 건축하는데 사용해 달라고 헌금을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집을 계속 팔려고 내놨는데 그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딱 가지고 나서 2019년도 1월 달에 그 집이 딱 팔렸어요. 그래서 그 집 판 돈 가지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이 들어오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오셔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지원을 해주시고 하셔서, 이 교회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이 되었고요. 이곳에서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당도 이렇게 건축이 되었고요. 우리 김순자 선교사님의 소원이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받은 교회에서만 이렇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밖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페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학습센터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식당 같은 것들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밥포 사역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 교회 주위로 한 40여 명의 그런 이제 거린들이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밥포 사역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다 잘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이것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걸 완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학습센터 열어서 학습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학습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고요.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학습센터를 시작했는데, 10월부터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와서 지금 저희 학습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100%
제 아내도 그다음에 그 현지인 사역자들 사모님들이 그걸 맡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 그다음에 영어 교실, 한국어 교실, 그다음에 언어 교정 교사, 언어 교정하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말이 좀 어눌하고 한 아이들을 교정해주는 그런 이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도 하고 축구 교실도 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이들을 모아서 이 사역들을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주님의 그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새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역 물품들을 갖다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교회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벌금도 먹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좀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교회들이 방역 물품을 이렇게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데 한 단체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사역자들 한 42개 교회 허가받은 교회 최우선 순위로 해서 한 42개 교회, 키르기즈에 있는 42개 교회에 자그마한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에 저희들이 방역 물품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같이 저희 수도 주위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현지 목회자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저희들 기도회도 하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들의 어려운 점들을 나누고 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구호 물품들을 받고 교회가 이제 떳떳하게 국가에서 검사 나와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어려움 없이 지금 교회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역 매트리스라고 있는데요. 그 한국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키르기즈에는 매트리스를 깔아서 거기에 소독 용액을 부어가지고 들어갈 때 그 신발도 이렇게 방역을 해야 됩니다. 신발에도 이게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다 해서 신발로 닦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매트리스가 없으면 벌금을 물거든요. 그 매트리스하고 그 다음에 또 스탠드형 체온계와 손소독기, 자외선 공기 청정기, 그 다음에 산소 측정기, 산소 공급기 같은 것들을 저희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분배하고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산소 공급기 같은 것들도 빌려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접촉점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즈 전역에 이 12시간, 수도에서 12시간 떨어져 있는 오시 지역이거든요. 오시 지역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찾아가서 저희들이 방역 물품을 전하고 기간 동안에 일자리가 없고 특히 시골 지역은 키르기스탄이 실업률이 75%나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특히 장애인들하고 결혼 아동들 찾아가서 저희들이 식품을 전달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현지인 사역자들과 그 현지인 여기 가난한 아이들을 연결시켜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엮어주는 역할들을 또 했었습니다. 이슬람 지역이지만은 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슬람 땅을 갖다 열 수 있는 키를 하나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가장 그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요 다 문이 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고아들, 장애인들,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역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한 150가정 정도 한국인 선교사님들에게도 저희들이 방역 물품들을 전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저희 교회 주변에 동장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 지역에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국가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끼니도 굶고 지내는 할머니들이 있다고,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해서 한
50여 가정 정도가 있는데 그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분들한테는 다 주고 또 교회로 초청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좀 힘들어도 교회로 다 오도록 해서 오신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품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 주위에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고요. 이분들도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이구나, 한번 가겠습니다 라고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이렇게 저희들이 접촉점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 사역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제가 키르기즈 있은 지 벌써 한 30여 년 정도 되는데 지금 많은 제자들이 있거든요. 제자들도 있고 함께하는 현지인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나른이라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나른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6명의 사역자들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이게 바로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구호 사역으로 그들을 돕고 하면서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나른 지역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아무런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도 주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저희들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지인 사역자들이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어떤 사역이 가장 좋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렇게 시작한 사역이 있는데 바로 이게 양사역입니다. 양사역. 그래서 키르기즈가 유목민 사회거든요.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이 양사역을 통해서 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역자 가정에 한 50마리 정도 양이 있으면은 그 한 가정이 사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비 같은 것들이 그 양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50마리 정도까지 한 사역자가 이렇게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길을 만들어 보자 해서 10마리씩 이렇게 6가정이 있는데 그 6가정에 10마리씩 양을 줘서 2년 전에 양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양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지금 벌써 각 가정마다 30마리 양이 됐습니다. 많은 곳은 35마리 됐다고 벌써 막 좋아하는 사역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희들이 양만 사준 것이 아니고 이제 건초도 사주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이제 전문 목동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사역을 해야 되니까 목동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2년이 됐는데 한 30마리씩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잠시 한국에 나와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상하게 소식을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와서 선교사님 그 50마리 되면은 이게 그 사역자들이 자립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20마리가 아직 더 남았는데 20마리를 늘리려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지 마시고 20마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후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20마리 가지고 그 20마리 가지고 하면 벌써 50마리가 되죠. 그 다음에 또 1년간 그 50마리를 키울 수 있는 이게 건초도 먹일 수 있는 그 재정들까지 후원을 해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한 80마리는 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우리 사역자들이 다 재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런 양사역들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적으로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을 돕는 재정적인 자립을 위한 길이라면 현지인 사역자들과 또 계속해서 제자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스스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특히 나른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은 어떤 신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게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좋으면은 네가 목사해라 하면은 알았다 하면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키르기스탄은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인 토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한 것을 제가 보고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자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차례씩 해서 디모데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RC 교단이라고 미국의 CRC 교단이라고 아는지 모르시겠는데요. 그 130년 전에 한국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130년 동안의 그 선교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이 선교 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훈련이거든요. 훈련이고 제자 양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단체가 알고 많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디모데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디모데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우리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 교회에서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파송한 우리 스베타 전도사님 제일 중간에 빨간 잠바 입고 있는 분이 스베타 전도사님이시거든요. 스베타 전도사님과 우리 나른 사역자들, 그 다음에 수도 외곽 지역에서 저와 함께 같이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들 함께 해서 이번에 또 한 19명 정도가 이렇게 디모데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 디모데 훈련은 그냥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배운 것들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자세하게 그걸 다 적어가지고 3개월 동안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시 만나가지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서로 같이 보고도 하고 이게 간증도 나누고 그리고 다시 또 훈련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적어서 또 보고하고 정말 실질적인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줌으로 해서 미국에 계시는 이게 폴 류 목사님이시라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들었고요. 이게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누고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직접 적어서 저렇게 자기 계획들을 발표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인들이 유목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키르기즈 민족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키르기즈 민족이 좀 게으릅니다.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아침에 그 양을 데리고 나갔다가 저녁에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도 없고 굉장히 게으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있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문화가 몇백 년 흘러가다 보니까 이 키르기즈인들의 습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키르기즈인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계획 세우는 것들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딱 맞는 그런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인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사역자들에게 그것을 계속 계획성 있게 해보라고 하고 훈련시키고 하면서 사역자들을 지금 훈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연구반이라고 해서 함께 성경 본문을 정해가지고 나눠주고 우리 사역자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함께 모여서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눠진 말씀, 같이 연구한 말씀으로 동일하게 주일날 또 설교도 그거 가지고 하고 하면서 하는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키르기스탄에는 성경 공부 이런 교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매주 목요일마다 사역자들 이렇게 모아서 성경 공부를 갖다가 사역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면 이 사역자들이 교회 가서 또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래서 계속해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키우고 영적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모임이 있고요. 이 리더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방역 물품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키르기즈의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3분의 1이 교회가 사라졌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많이 힘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르기스탄도 굉장히 힘듭니다. 안 그래도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이슬람 땅에서 굉장히 어렵게 선교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잃어가고 전도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10월 말쯤에 전도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키르기즈 전역을 돌면서 이렇게 차를 빌려서 우리 저와 그다음에 우리 현지인, 우리 뜻이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스베타 전도사님과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차를 빌려서 나른 지역과 까라골 지역과 오시 지역하고 그다음 수도 지역 해서 허가받은 교회를 중점적으로 해서 사람들도 모으고 해서 이번에 전도 집회를 저희들이 열었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와서 도전을 받았지만은, 예수님도 영접하고 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히 현지인 사역자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고요. 이번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다시 전도해야 되겠구나,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저희들과 함께 전도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과 함께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역자들이 한 6명의 사역자들이 더 생겼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돌면서 전도 집회를 하러 다니기로 지금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가서 사역자들을 만나고 같이 집회를 하고 한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키르기스뿐만 아니라 그 옆나라 우즈베키스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우즈베키스탄도 굉장히 그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안디잔 사태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이후로 다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는 키르기즈보다 좀 더 열악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은 어떨까 제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들어가서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예. 저는 들어갔을 때 선교사들도 다 추방되고 이제 어떻게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손을 하고 있는 제 친구, 우즈벡에 사역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옛날에는 사업을 하던 친구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을 3개나 가지고 있던 그런 친구고, 뭐 집도 큰 좋은 집을 수도의 타시켄트 지역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네가 내 일을 할 것이냐 사업을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아내와 상의하고 모든 그 사업체를 문을 다 닫았어요. 다 닫고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전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매일 전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즈벡에는 굉장히 전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여 개의 마을에 들어가서 계속 전도를 해서 이 친구를 통해서 지금 17교회 교회가 개척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즈베키스탄에 그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조그마한 신학교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신학교인데, 옛날에는 이 신학교에 조그만하지만은 우리 고려인들이 거의 주를 이루었거든요.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해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주로 고려인들한테만 전도를 하고 고려인들을 키우는 그런 신학교였는데, 그 현지인들은 몇 프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나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지금 저기 확인하러 가보니까 지금 현지인들이 거의 70%나 되고요. 고려인들은 한 30%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우즈벡 땅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복음을 멀리하던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내쫓았던 그런 지역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 1993년도에 김순자 선교사님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서 사역하면서 단기로 들어갔는데요. 단기로 들어가서 찬양 사역하고 전도 사역들하고 어린이 사역들을 하는데 저는 조금만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전도팀을 이끌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하러 갔는데 한 집에 문을 두드리는데 그 초기에는 전도가 가능했었습니다. 2008년부터 정교법이 나와서 밖에서 전도하면 안 된다는 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들이 전도를 매주 나가서 전도를 하러 다녔었습니다. 한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그 집에 사람이 문을 열어주더만 저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면서 저를 끌어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을 어제 내가 꿈에서 봤는데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말하라. 우리 가족이 다 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 그런 역사가 키르기즈 땅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걸 제가 보고 놀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께서 원하시면 정말 이 키르기즈 땅, 이 땅에서 지금 복음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지금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며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갖다가 경험하고도 잠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죠. 여러분 이 모습이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나의 신앙은 아닌가요? 조금만 응답이 느려도 주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어디에서 인도하였습니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놀라운 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신발과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한순간에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40일을 견디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조금만 응답이 늦어도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것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다른 사람들을 찾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33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가다 보면은 내가 너희를 모두 다 멸절시킬까 봐 내가 두렵다.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달라고 하면서 모든 치장을 다 떼어내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모세가 중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그 중간에서 중보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그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히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죄인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죄인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용서를 받아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구름 가운데서 다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구원을 베푸는 여호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6절과 7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에 모세는 급히 담대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모세는 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1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이죠.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0절에 있는 이 이적은 히브리어로 니플라오트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한 것, 경이로운 것,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그 특별한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뚜렷이 구별되는 그것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임재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여러분 모세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죠.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진중앙에 세워지게 되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방이 떨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특별하게 구별되고 분리된 족속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은 참으로 특별하고 구별된 일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족속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특별한 일,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심과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온 땅 어느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같아 보이지만은 완전히 다른 분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1절로 28절 말씀,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땅 어느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그 이적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 것을 요구하시고요.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 헐고 부숴버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화합하지 말라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그 땅 사람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섞이다가 다 망하게 되죠. 여러분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일들을 행하지 않다가 결국은 망해버리죠. 여러분, 우리 키르기스탄에 지금은 이슬람 지역이고 이슬람이 거의 70% 이상이 이슬람이지만은 옛날에 오래전에 키르기스탄도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네스토리안들에 의해서 키르기스탄에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특히 키르기스탄의 마을 이름이 아베심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도 있거든요. 아베심이 뭐냐면 기독교인 마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마을 이름을 그냥 통째로 기독교인 마을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중앙아시아 땅에, 키르기즈 땅에 굉장히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렇게 무덤들이 발견되고 이 비석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들이 다 나오죠. 이 키르기즈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 네스토리안들에 의해서 중국까지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 기독교를 경교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중국 땅의 경교,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땅에 있던 기독교가 어디로 다 사라졌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기독교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을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 땅의 이방 신들과 그 땅의 여러 문화들과 그냥 기독교가 이렇게 화합이 되고 짬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안 그러면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돈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나도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이켜보며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 특별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은 이 구별의 은혜는 이 구별의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는 마땅히 반응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그래서 정당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은 이 기간이 추수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여러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쿠바 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 아프리카 지역에도, 저 아랍권에도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만요, 어떤 곳에서는 굉장한 부흥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국가에서는 한 곳에서는 주님께서 거둬들이시고 그렇게 추수를 하시고 한 곳에서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며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자신을 한번 내 삶이 지금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보다 마음이 더 아픈 것은 오늘 한국 땅에 와서 제가 보는 것은 한국에서 많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기독교인 같지만은 세상 속에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법으로 용서하고 사랑치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성경 헌금을 작정하는 그런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많은 것을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퍼져나가고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은혜의 때입니다. 다가오는 이때에 점점 말세지 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 큰 놀라운 기적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굳게 서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점점 다가오는 이 때를 바라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